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반드시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문제도 역시 말씀으로 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답과 계획,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편한 길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자기 뜻대로 인도를 받아서 다 잘 된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겠죠. 근데 세상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태국의 동굴에서 나온 아이들을 보셔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잠수부가 인도하는 대로 그냥 끌려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약을 먹고 안정제를 먹고. 그러니까 그 긴 동굴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구조됐어요. 근데 그 아이 중에 만약에 한 명이 나는 내 방법대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라고 발버둥을 쳤다면 아마 죽었겠죠. 사람의 방법이,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하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훌륭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말씀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반드시 한계를 당하고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합니다.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열심히 살면 될 줄 알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육신의 문제라면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사단의 문제, 즉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힘든 게 아니라 내가 돈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 답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무슨 죄를 말입니까? 영적인 답이 없는 죄요. 그 답 없이 열심히 산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수면에 운행하던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 빛으로 오신 것과 같이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 빛 대신 그리스도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오늘 내게 주시는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답으로 인정하고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음 듣고 구원받은 사람은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성도는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 이후에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성화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로운 단계까지 가기까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날마다 오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셉은 10년 넘게 응답 없었습니다. 형통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형통하게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구원의 비밀을 알고 오늘 말씀으로 인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정확합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생각, 당연한 행동, 당연한 결정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요셉처럼 형통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했더라 이 말을 왜 주신다고요? 우리도 형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형통하지 않는 그 조건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형통의 상태부터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모든 현장에서 복음부터 누렸습니다. 요셉이 뭘 알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되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응답받았습니다. 얼마나요? 10년 넘게요. 목사님, 요셉은 교회도 안 다녔지 않습니까? 말씀, 목사님도 없을 텐데 그때는. 요셉이 붙잡은 말씀을 대략 유추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의 근원의 언약을 아버지 야곱을 통해 들었습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구나. 말씀 붙잡았어요. 또 붙잡은 게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 다툼이 그치고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르호봇의 언약. 할아버지가 붙잡은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요셉이. 뿐만 아니라 창세기 28장 15절. 자기 아버지 야곱이 붙잡았던 그 언약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베델의 언약. 요셉은요. 조상들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을 내 말씀으로 이미 붙잡고 있었다니까요. 현실은 감옥이고 노예인데 형통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 붙잡고 오늘을 인도받으니까 형통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냐? 말씀대로 되니까요. 형통한 자가 되는 게 먼저입니다. 내 상태부터 바꾸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환경을 바꾸지 않습니다. 내 문제를 바꾸시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아시죠? 내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형통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문제는 또 오니까요. 또 어려워질 거니까요. 그런데 형통함의 말씀 붙잡은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문제가 안 되게 됩니다. 항상 형통하게 됩니다. 형통한 상태에서 문제를 당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뭐가 되죠? 증인이 됩니다. 형통함의 증인.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반드시 여러분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형통함의 증인.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습니까? 요셉이 붙잡은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요걸 요셉이 다 붙잡고 있었어요. 중요한 건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요 하나님의 계획을 안 믿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에이, 설마 아들도 없는데 내가 지금. 그랬죠, 아브라함이. 심지어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 주겠다 말하니까 뭐라고 했죠? 아휴,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종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내 사라는 피식 웃었지 않습니까? 안 믿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오늘 요셉은 그 옛날에 주신 약속을요. 믿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습니다. 시편 105편 16절 17절 써 있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의 기근이 들도록 계획하셨고 그 기근 속에서 승리하도록 요셉을 종으로 팔리도록 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말씀 붙잡고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있는 한 사람이 요셉밖에 없어요. 요셉은 훌륭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 가진 그 말씀과 계획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요셉이 계획을 붙잡았는 줄 아십니까? 놀림을 당하는데 끝까지 얘기합니다. 창세기 30장 6절. 요셉이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라고 요셉이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요셉은 확실했습니다. 꿈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세계복음화의 언약. 반드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꿈. 있었다니까요. 이것이 여러분의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계획이 있으니까
감옥으로 가고 노예로 가는 것이 나에게 필요한 과정이요. 그게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라는 걸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요,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잘한 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질문했어요. 하나님 계획이 뭘까요? 이거 질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뭡니까? 항상 요셉은 거기에 관심 갖고 집중했습니다. 얼마나 집중했는지요. 오늘 본문 7절에 말을 안 했는데 거기 끌려온 관원장이 얼굴빛이 안 좋으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꿈을 해석해주고 나중에 바왕을 만나고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본문 두 번째입니다. 모든 현장에서 사명을 감당한 요셉입니다. 그럼 목사님 말씀만 잘 듣고 읽었으면 되겠네요. 예배만 잘 들으면 되겠네요. 그거는 누구나 다 합니다. 요셉은 말씀을 잘 들은 게 아니라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렸습니다. 작은 실천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먼저 내 영적 상태부터 바꾸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로 되돌리는 것. 정말 요셉이 여러분 노예로 있을 때 문제가 하나도 없었겠습니까? 감옥으로 끌려갔을 때 정말 나쁜 일이 하나도 안 생겼겠습니까? 생겼겠죠, 당연히. 사람인데. 꾸중들 일이 있었겠죠. 뭔가 실수하는 일이 있었겠죠. 근데 요셉이 그 일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시간 보는 게 아니라요. 매 순간마다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내 영적 상태를 바꿨어요. 이번 주 말씀 뭐였지? 이렇게 우리 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창세기 39장 2절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항상 내 중심과 우선순위가요.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이게 성도에게 주신 제1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사명이에요. 나만 살아나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십니다.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반드시 세계복음할 모든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요. 너와 반드시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가장 위기에 있을 때 모든 성경의 인물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요셉 창세기 39장 20절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위기 왔을 때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쫓겨다닐 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해를 들어야 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누린 겁니다. 형통의 비밀. 여호수아는 어떻죠? 모세가 죽은 다음에 어려움 당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다른 얘기 한 게 아닙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상태. 바울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에 가서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비방하고 책망합니다. 안 듣습니다. 힘 빠져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 주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바울에게 내가 너한테 굉장히 많은 사람 붙여주겠다 한 적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먼저 말씀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그래서 함께입니다. 어떤 사람 원망하시기 전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인지부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와서 힘드시기 전에 하나님께 불평하시기 전에 진짜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가 맞는지부터 점검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요게 안 되면 멈추셔야 돼요.
불평하는 거 멈추셔야 됩니다. 잘못된 겁니다. 문제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부터 먼저 점검하고 확인을 하고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로 나부터 먼저 살리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살리고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의 만남도 살리십니다. 그냥 만남인 줄 알았더니 그 만남이 전부 축복으로 하나님 바꾸십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자가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적혀 있는 줄 아십니까? 그 후에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후에. 자, 여기서 말하는 그 후에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요셉이 감옥을 다 다스리게 된 그 후에라는 말입니다. 정권을 갖게 된 그 후에. 하나님이요, 요셉이 감옥의 모든 걸 다스리게 된 그 타이밍에 맞춰서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성도는요, 만남 하나도 우연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에. 모든 만남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걸 요셉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요셉의 자세가요, 달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수중들게 하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2명을 접대하는 것도 힘듭니다. 비위 맞추는 거예요. 근데 2 장관입니다. 하물며 완전 갑이잖아요. 아니, 조금 지금 이제 편해졌어요. 감옥에 다스리게 돼서. 근데 귀찮게 2 장관을 섬기라고 지금 오다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같으면 투덜투덜 됐을 텐데 요셉은 뭐라고 쓰느냐? 수종들라는 지시가 오자마자 그 2 사람을 섬겼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창세기 39장 4절에 똑같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보디발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이냐? 요셉은요,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힘 있고 살아나니까 그 사람을 수종드는 정도가 아닙니다. 섬겨버립니다. 그 사람을 최고로 돕고 살립니다. 여러분의 만남이 아무리 작아도 내가 말씀 속에서 있는 만남이라면요, 반드시 더 큰 만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축복의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살려주세요. 괜찮아요. 그 만남이 더 큰 만남으로 이어진다니까요. 복되는 만남으로. 적당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리고 그 사람을 살리는 중심으로 매 순간마다 만남을 살리시면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여십니다.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됐습니까? 이유가 있었다니까요. 이유가. 오늘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내 것이 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씀 붙잡고 모든 만남을 통해서 인도받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어느 날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이 비치느니라. 요셉이 지금 그들을 최고로 섬깁니다. 관심이 그 사람들한테 있어요. 중심이 이 사람들을 내가 잘 섬겨야 되겠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뭘까 생각하면서요. 그러니까 요셉이 7절 8절에 보니까 내가 얘기해봐라 알려주겠다 하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돕습니다. 근데 요셉은 알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냥 꿈꾼 게 아닙니다. 그냥 꿈 해석해주고 넘어갈 게 아니라니까요. 요셉이 계속해서 집중하고 인도받으니까 하나님께서요, 더 큰 사건을 요셉에게 맡기십니다. 그게 창세기 41장 8절입니다. 바로가 꿈을 말했는데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할 자가 없더라. 똑같은 상황을 또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이번엔 상대가 달라요. 더 큰 사람입니다.
요셉 같으면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시대적인 왕이잖아요. 여러분 트럼프가 부르면 정말로 아무 상관없이 가겠습니까? 약간 떠시겠죠. 근데 요셉은요, 거기 가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창세기 41장 6절이요. 두 장관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인도받아요. 그리고 꿈을 해석해 줍니다. 왕이 그것을 두 번이나 걸쳐서 꾼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석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41장 33절에 답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를 세우셔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세밀하게 인도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이 터지시면요, 하나님께 질문하시면서 도와주세요. 말씀으로 인도받으세요. 내 생각 속에서 큰일, 작은 일이 아닙니다.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건이고 내게 주신 응답의 문입니다. 그 축복으로 여러분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았더니 이 요셉은요, 결국 모든 현장에서 시간표를 누립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아무 거릴 게 없을 정도로 치유받습니다. 이 비밀이 바로 요셉이 오늘의 시간표를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요, 항상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해석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창세기 41장 51절 52절에 보면 요셉이 낳은 아들 이름이 등장합니다. 첫째 아들 이름이 뭐냐면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원어로 해석하면 잃어버리게 하셨다, 잊어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에 거기 다 써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이 지난날에 내게 있던 모든 고난, 어려움, 원망을 다 잃어버리게 하셨다. 그 정도로 역사하셨다. 과거에 대한 모든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이제 이해가 돼요. 오늘 내가 말씀 붙잡고 있으니까. 자, 둘째 아들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풍성함이란 뜻인데 어떻게 요셉이 응답받았냐? 하나님이 이제 나를 번성케 하시고 풍요롭게 하실 것이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이제 딱 붙잡아져요. 나는 이제 아무리 문제와도 상관없이 풍요롭게 될 사람이다. 나중에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을 만났을 때 얘기합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일을 위해 나를 보내셨습니다. 오늘의 만남도, 오늘의 사건도 주신 말씀으로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요셉은 형통의 시간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형통합니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과거도 오늘도 미래도 오늘의 말씀만 붙잡고 있으니까요, 해석이 되고 믿어지고 응답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오늘 내 상태, 오늘 나의 하루를 인도받고 그 응답 속에 역사를 체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분명히 얘기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고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하라고요.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양식이 뭡니까? 육신적인 양식, 영의 양식이요. 오늘 내게 주실 그 영의 양식, 오늘의 나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승리해야 될 사람이 있고 오늘 내가 넘어서야 될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게 주실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고 계시면 저와 여러분의 미래 속에 어떤 응답과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을 정도로 담대하게 하나님이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시면 요셉이 두 꿈을 해석해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14절이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해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다 좋아하는데 여기서 딱 한 번 약간 불신앙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나가면 안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요. 불신앙의 말을 했습니다만 요셉이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있다는 게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 절에 보시면 15절에 뭐라고 써 있죠?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고 여기서 오게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만 보세요. 지금 그거 외에는 다른 말 안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죠? 3박 4일도 모자르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나쁜 보디발을 만나 보디발의 부인에게 모험에 빠져갖고 10년을 내가 이렇게 일하고 분명히 있겠죠. 근데 요셉이요. 그런 말 안 합니다. 간단하게 사실만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말씀 붙잡고 있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말해서 나가게 되면 나가는 거고 만약에 못 나가게 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이 있다는 게 믿어지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이 분명하니까 오늘 내가 해야 될 그 말을요. 주구절구절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내가 오늘 해야 될 말만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요셉이 그래서 불신앙을 할 뻔하다가 하지 않습니다. 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계획 있는 사람은요. 긴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데요. 성경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 말하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좋은 일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것이요. 그게 선이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인도받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게 선입니다. 그거 할 때 낙심하지 말라고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 더 좋은 시간표 주신다.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그 후로 2년 만에 더 좋은 응답을 주십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때 구걸하지 않고 할 말만 하고 넘어갔는데 그 말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딱 각인돼 갖고 결정적인 순간에 떠오르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으로 내 과거를 발판으로 삼으시고 오늘을 해석하시고 미래의 시간표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요셉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를 모든 현장에서 형통함의 증인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 평생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